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기사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은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완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구약에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며 하셨던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광야 같은 인생길로 표현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만의 시험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고 있기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러한 유혹을 대비하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인 예수님에게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이 질문은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담긴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전략을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도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토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의 그 강함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려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사탄의 이 시험은 간단히 말해 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대여, 내가 볼 때 그대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고 너의 능력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자기 중심성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이 자기 중심성의 유혹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원초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며 대적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은 사탄이 포기할 수 없는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의 장소를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성전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탄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 사탄의 시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가장 거룩한 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통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지금 이 성전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미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바로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입속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실 그 사건이 여기 지금 미리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런 곳이 됐으니 사탄이 이 성전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성전의 문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며 세상 가운데 비로소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후 사탄은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뛰어내려 보라고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대조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였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내려 천사가 등장해서 너를 지켜주면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내며 내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줄 것이기에 지금 말씀의 근거로 뛰어내려라.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의 이 시험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그것이 보장되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표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역시 이 안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라는 그 유혹, 바로 그 유혹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며 그 중심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거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사탄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자기 중심성의 절정의 유혹입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것,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바라고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대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철저하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존재에게 얼마든지 나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앞에서 사탄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문장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이 문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시험을 시작할 때 이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절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마지막 유혹을 역시 말씀으로 거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한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 유혹의 말을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죠. 이것이 대꾸가 되는 반박하는 제대로 된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뒤에 문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답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뒤에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복을 쥐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양쪽에 영적인 존재들이 도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는 사탄이 나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사탄의 이 말이 욥기 전체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즉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예배와 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답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의 이 유혹, 이 시험은 자기중심성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내 욕망, 내 야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겨라. 그리고 내 야망을 채워줄 그 대상에게 진짜 너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지금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려 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어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그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을 철저히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나의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사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주님을 떠날 수 없으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 주님 앞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분명히 지금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 신앙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그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을 깨트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 주님만을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